할렐루야. 예, 총장님이 할 때는 컸는데 제가 하는 거 작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총장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교회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라리 이원영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설교를 하라고 했으면 참 편했을 텐데 주제도 주지 않고 제목도 주지 않고 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상이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이태계 선생의 14대 손입니다. 여러분 이육사 선생 아십니까? 친척이십니까? 원래 이육사 선생님은 이름이 이육사가 아니는 거 알죠? 본명이요. 그럼 뭐예요? 제수번호 수임번이 264번이야. 그래서 이육사 원래 이름은 이자 원자 록자 이원록이에요.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실 것처럼 우리 초대 교회 초석을 놓았던 분은 이자 원자 영자를 써요. 원자 학렬에 이태계 선생님의 14대 손입니다. 이원록 이육사 선생은 우리 이원영 목사님의 10살 밑에 동생을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제가 여쭤봐요. 선비가 뭡니까? 선비. 두 분이 상의해 보세요. 상의할 동안 제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선비가 뭘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말하기를 진정한 선비는 결정적인 순간에 편법을 쓰지 않는 사람이 선비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여러분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결정적인 순간에 편법을 써서 쌓아 올렸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지도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진정한 선비는 그래서 여러분 사육신이 생기는 거예요. 편법만 쓰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편법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옆 사람에게 선비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저희들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도청이 이 대구에 있다가 여러분 안동 근처로 도청이 옮겼다는 걸 아십니까? 옮겨왔어요. 도청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교회가 필요한데 대부분이 상가교회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시대에 개척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한 건물에 교회가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여러분 절대 안동이라면 개척하지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그래서 저희들이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서 1209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80평으로 교회 건물을 졌습니다. 저희 교회 도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장로님 가정, 안수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그런 가정을 전부 다 봤더니 100명이 넘어요. 안동에서 신도청까지 거리는 여러분 20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대구에서 한쪽에서 한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다 촌에서 오셨어요? 몇 분 걸려요? 막히는 게 따라 틀려요. 트래픽이 어떻게 된다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20분이 채 안 걸려요. 그러나 거기에 교회를 하나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는데 교인들을 딱 봤더니 신도청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장로님과 우리 교인들이 100명이 넘어요. 100명 다 그 교회에 뛰어들였어요. 그래서 새롭게
교회가 백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예. 그럼 박수 안 친 분들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분교 하나 세우는 것처럼 인사를 해요. 뭐 그렇게 했느냐고도 온전한 교회에서 다 주고 말았어요. 우리 총장님 말씀하셔서 두 가지 제가 부연 설명했고요. 이 시대의 지도자상이 누굴까? 최근에 우리 기도 공부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장로 신문이라는 게 한국 장로 신문이 나와요. 최근에 이제 인터뷰한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있는데 증경청회장과 대담하는 대담을 글로 풀어서 여러분 놓았던 기사가 있습니다. 8가지 사항을 쭉 물어보면서 대담을 하는데 박종순 증경청회장님, 이성희 증경청회장과 함께 대담한 내용이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이 희망입니다. 시작. 꼭 제가 또 당신이라겠다고 또 당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장로님한테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이 희망이십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박종순 증경청회장님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딱 한 가지 키웠습니다. 지도자 문제다. 지도자가 바로 설 때, 책임을 다할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의 한국교회 지도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하는데도 기분 나쁘십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지도자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지도자고 한국교회에 분열을 초래한 사람도 지도자고 한국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지도자다. 교회의 윤리와 일반의 윤리가 달라야 되는데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성희 증경청회장님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급속하게 쇠퇴할 수가 있다는데 한국교회도 그 프레임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도덕성은 삶의 영성이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한 주간 동안 사경이 하셨습니까? 사경이 하셨다고 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햇빛처럼 빛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은혜를 안 받으셨나 받으셨나. 나는 그래서 이 예배당이 꽉 차갖고 지난 주간 뜨거웠던 그 사경의 열기가 있을 줄 알았더니 제가 착각했나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교단청회사나 신학대학교의 위기의 해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학대학교 미래발전위원회가 모여서 여러분 새로운 토론회도 했다는 것이 우리 총장님도 뭐 아실 텐데 참 뜨거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대원 MDB 과정을 각 지역들마다 다 미래를 전망하면서 미래의 전망으로 인해서 각 신학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MDB 과정이 있고 각 신학교마다 다 MDB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한국교회를 전망하고
신학교를 만들었듯이 지금은 미래를 전망하며 통폐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가? 이 포럼드 처치라는 계속 개혁해 나가는 건데 가장 개혁과 변화가 없는 곳이 여러분 교회일 수 있어요. 우리 전통이 어떻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것이 저희 교회 100년 됐는데요. 100년이라고 하면 내려왔던 그 시스템과 전통이 꽉 에워쌀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이분들 이야기가 너무나 좋아요. 원래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고 장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의 이름값을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큼 나이가 들면 무슨 값을 하라고 해요? 나이값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받게 된 직분에 대한 이름값도 해야 돼요. 우리 박준승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된대요. 원래의 자리로. 그럼 원래의 자리에서 많이 빗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견제가 아니라 동역의 관계라. 다시 말하면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변하면 여러분 변하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도자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변화된 그 이름과 그 나이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지도자상을 느헤미야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하면 성서적인 지도자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영성,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런 영성, 또한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영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봤더니 특별히 고국에 대한 소식을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어보았다 그랬어요.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일을 하니까 문제가, 그리고 그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는 여러분 물어본다는 얘기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도자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물어보고 그래서 듣고 나서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귀가 열려야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1부, 2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할 때 수능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집 딸이 고3이야. 어떤 장로님 와서 군인간 국군들을 위해서 상병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입대했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뭘 듣고 있는지, 뭘 지금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없으면 아무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나가서 저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아니라 그 문제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르시며 눈을 여시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하였나이다. 누가 범죄했다고요? 내가 범죄했다. 진정한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책임의식은 이건 분명히 우리의 선조가 잘못했고 그렇지만 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몇 년 지났는지 아십니까? 140년 지난 때예요. 여러분 140년이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 민족의 아픔과 고난이 우리 조상의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또한 이것은 나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저 책임을 전부 다 떠넘기는 데는요 아주 선수급들이에요. 이걸 누가 보여줘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다 책임 전가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기에 무슨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은 나의 문제라는 책임의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면 해결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크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나아갈 때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뭘 지키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지면 흩은다고 말씀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흩으셨던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이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울면 그게 기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 거 붙잡고 울고 하소연하면 여러분 푸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도요 푸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 근데 붙잡은 건 전부 다 세상 물질 세상 것 붙잡고 다 푸념돼 버려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명을 갖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그 당시에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함께 일해서 여러분 52일 만에 성곽을 다 이루게 됩니다.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직접 정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은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에 나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영신에 있는 모든 학우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돼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목회와 학문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변하지 못했고 내가 회개하지 못했고 나의 잘못이었고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강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라질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믿음의 역사가 귀한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